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며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행적들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소유수 이루신 분들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인 가정에서 태어나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남고 기독 종장단에서 피아노 반주로, 고등학교 때에는 기독 종장단 소프라노로 활동하며 그동안 저희 교회밖에 모르며 살다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갔고, 대학교 때에는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에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를 선교를 다녀온 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둘이 있고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결단하기까지 주변의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먼저 역사하셔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결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교에 대한 부푼 꿈으로 뭔가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극복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만난 것은 첫째가 6학년, 둘째가 5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하는 시점이었죠. 아이들은 어마어마하면서 저한테는 막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방황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영재라 불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였으나 책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그래서 다음날 지각하거나 결석한 날도 많았고 동생 시비 걸어 싸움하고 학교에 가면 골목대장으로 힘없고 약한 친구 없다 시키고 선생님과 맞짱뜨려 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고 술, 담배, 폭행, 자진가출, 문제로서의 모든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첫째가 무서워서 학교 오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아이를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안 되냐고 사정할 정도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사이 저는 3개월 된 아가를 천국으로 보내는 유산의 경험도 있었고 예민해져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사고 일으켜서 학교에서 전화 온 것은 아닌가, 오늘은 집에 와서 또 동생 얼마나 싸울까, 게임은 또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생각들로 말이지요. 유산한 지 3개월 뒤 태영이가 생겼고 태영이가 태어난 뒤 1년 내내 2~3시간에 한 번씩 깨는 너무 예민한 태영이를 키우며 또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몸과 마음은 지체대로 지쳤고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공포나 다름없었기에 주님 앞에 늘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이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학 이사를 대치동으로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아이는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상황들도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학교 내시는 3년간의 공백이 있었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를 하였습니다. 남은 한 학기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더니 정말 재수학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재수생들과 같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수시로 연대와 고대를 넣었었고 놀랍게도 수능 성적은 아이가 그동안 받은 성적 중에 최고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연대 서류 중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서류 한 개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피부 학교에 서류를 보내고 왔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주변에서는 당연히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이가 우연찮게 밤 10시에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바로 그 다음날 논술을 볼 수 있는 수험 번호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서류가 불충분해서 논술을 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논술 문제도 아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출제되어서 한 명만 뽑히는 거에서 합격이라는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크리스천들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 안에서 즐기는 삶을 살다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실시 금식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 180도 변화되어 지금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이가 연대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예전에 큰아이가 그렇게 방황할 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태환이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니 현재 아이 모습을 보지 말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요. 둘째 아이는 어리지만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큰 사고 없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산스러워서 10분 이상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산만한 아이를 보며 상담사인 친구에게 치료 부탁해보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때문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은이가 피문증 사모님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학교 간 첫날 성수동에 있을 때처럼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체육 선생님께 뺨을 맞고 돌아와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던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학교 생활이었으나 잘 맞춰주었고 힘으로 들어갔어도 무난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치동 아이들이 워낙 잘하니 아이 학업 성적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아빠처럼 살고 싶은 의사의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3 때 이 정도의 실력으로 어떻게 의대에 가겠냐고 담임 선생님이 비웃을까봐 희망학교에도 의대를 쓰지 못했었습니다. 고1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뒤에 서서 수업을 듣기가 대부분이었던 아이는 김동환 목사님의 단일 학습법으로 도전을 받고 매일 말씀과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를 쉬지 않았었습니다. 학생으로 해야 될 공부도 물론 순결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수능을 실패하고 다시 도전을 했던 아이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서 9월 모의고사에는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의 몸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니라 또 검사상에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잘 먹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가슴이 아프고 호흡하기도 힘들어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다시 성적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큰아이 때처럼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 금식에 약한 저 또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도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쉽사리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 일주일 전 변화산 기도회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아이가 수술실 침대 위에 누워있고 빛이 그 아이를 감싸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낫는 병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날 아이가 금요 철야를 갔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몸이 나아진 것 같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능 보는 날 또 안 좋아져서 마음을 비우고 수능에 또 임했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그동안도 너무 수고했는데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하리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수업 만점에 외국어 빼고 나머지는 1등급이어서 수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며
제 마음은 또 불안해졌습니다. 수시는 내신과 논술과 수능 점수가 깨지는 것인데 내신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는 물론이고 지방 의대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또 제게 예정아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속을 듣고 주님 어떻게 일하시실지가 기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한양대 의대 합격이라는 감사의 제목을 또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날 밤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아팠던 경험이기에 환자들의 아픔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북한 의료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그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로 사역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